네,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저 여러분 합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가는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가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리라.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요한복음 11장 17절 19절을 통해 무덤 안에 갇혀있는 그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실존이 어떤 실존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미 죽어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의 모습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미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나사로, 그런 우리를 살게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무덤에 갇혀 있어야 하는 나사로의 죽음이 그 죽음을 통과해 새롭게 살게 하신 부활의 역사가 그 죽음을 통과해서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되신 예수를 죽음에 넘기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뚫고 생명으로 다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언약의 끈으로 묶인 죄로 죽은 나사로, 즉 나아가 그런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은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통해 생명의 본체,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끔 역사에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 여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알고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인기 있어지고 유명한 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하셔서 묵시 가운데 완료시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자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끔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덤의 죽음의 권세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시자 오늘 본문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미 살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었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 마르다는 어떠죠? 분주하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죠?
짜증을 내는 모습, 그죠? 그러기에 근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마르다의 모습이었죠. 20절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마르다의 모습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아직 마을에 들어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죠. 그 이유를 다음 구절 21절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주님께 묻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여기 안 계셔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기적을 분명 보고 알게 되었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께 전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그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구절을 보시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저 말씀이?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게 봐도 그런가? 이게 뭔가? 뭐 그런 생각.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아야겠나요? 그럼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왜요? 네? 뭔가 제가 막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니까 틀린 거 같으니까 저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우리한테 막 이러는 거 같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맞잖아요.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어찌 보면 주님이 여기 계시면 다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생각 저런 어떤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좋을 텐데 그럼 나와 함께 아니 하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더라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저거 다 해결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렇죠? 얼마든지 나사렛의 병을 고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녀는 그런 주님을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마르다는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그 상황, 그 현실에 갇혀서 그죠? 사망의 권세, 그 어둠에서 빛 대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나사렛 사건을 통해 그 사건과 상황, 그 현실에 갇혀있는 그 눈이 떠져서 빛 대신 예수께 시선이 옮겨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 하신다. 그렇죠? 그렇게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이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 역사라는 시간 가운데 갇힌 어둠의 권세 아래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시는데도 그 예수를 우린 보지 못하고 항상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뭐 이런 어떤 착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이 상황이 현실이 예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개선되길, 문제가 해결되길, 그것을 통해 내 유익이 되길, 그저 그런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이 마르다고 저 여러분임을 아셔야 돼요.
그냥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른 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채도 모른 채, 그저 그 상황 속에서 이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그죠? 그냥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모르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깨닫게 역사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도록 역사하신다. 나아가 말씀으로 누구를 보게? 예수를 보게끔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아,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시지 않아, 우리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모든 현상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돼요. 그 현상 속에서 가시적인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인간들은. 그리고 나아가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를 못 봐요. 말씀을 그냥 껍데기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못 보잖아요. 그럼 말씀은 뭐가 돼요? 율법이 돼요. 그죠? 이거 지켜, 못 지켜, 나를 정죄하고 나의 의의를 쌓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나의 유익으로 삼으려는 말씀이 뭐가 된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이 우상이 된 자의 특징은 눈이 감겨진 자죠. 눈이 감겨진 자들은 이 현상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교,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의 어떤 이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다 우상화시켰다. 거기 대표적인 것이 뭐였어요? 바로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죠? 그 성전은 사실 그 성전을 통해서 누굴 보라고 성전을 주신 거예요. 사실 성전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진짜 성전은 예수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예수를 못 보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예수를 못 보기 때문에 말씀이 율법화되고 우상이 되는 것처럼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못 보게 된다면 성전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인간들은 이런 성전 같은 것도 어떻게 져야 돼요? 멋지고 크고 아름답게 져야 거기 누가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들 이렇게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자. 실제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바티칸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성전이 하나 있잖아요. 성 베드로 성전. 그죠? 가보셨어요? 전 거기 한 3번 가봤는데, 와, 가볼 때마다 그냥 입이 벌어져요. 특히 그 안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거든요. 파이프 오르간이 그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연주를 해요. 거기 와서 진짜 대단한 파이프 오르간인데 그 소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특히 거기서 저 천장 위에서 빛이 쫙 떨어져갖고 그 글라스를 가서 통과해서 쫙 빛이 비치면서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쫙 퍼지잖아요. 와, 그러면, 와, 진짜 여기가 천국인가?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상화라 해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감긴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몰리는 거예요. 카톨릭 이론. 그리고 성경 건축도 좀 멋지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이 예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인지를 모르면 말씀은 우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내 유익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도구가 되어 말씀. 내가 이거 지킬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해가 되죠? 내가 이거 지킬 테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지키면 저주받는 것 같아. 정죄받고. 그죠? 그래서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지키려고 노력한 그걸 의의 삼고. 이게 반복입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그러신 거예요. 그 우상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우리한테 참 생명은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 인간들이 우상으로 삼은 그 성전, 그 나라는 성전, 이것이 십자가에서 깨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만 참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교회 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를 보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눈이 감겨 있는 거고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의 비친 가운데 우리의 죄된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가 아니면 가망 없는 나를 알게 하시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역사에 가시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주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어떤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과 현실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 사건, 현실을 통해 예수께 시선이 가게 되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이 닥쳐있는 여러 가지 것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시선이 누구께 간다? 예수께 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는 나만 바라보는 인간들의 시선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결국 그 예수만을 사모케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예수만 찬송받으시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마르다의 이 말은 그녀가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그녀의 믿음 없음이 다음 구절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나죠. 22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 21절 말씀도 껍데기로 보면 그냥 문자 그대로 저걸 보면 저게 틀린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입니까? 네?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 네?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떠세요? 제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틀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여기서 배우면 되는 거지. 그죠?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 끝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다 기도한 다음에 끝에 어떻게 끝내요?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 예수님 통해서 받고 싶은 거죠, 뭔가.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도구같이 여겨질 때가 많아요, 인간.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진짜 예수가 하나님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아니면 하나님보다는 약간 밑에 있는 존재 같아요? 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천사장이라 그러죠? 여러분도 예수가 하나님보다 약간 미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러세요? 아니면 진짜 예수가 하나님 같으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땅에 오서 하나님보다는 좀 밑에 계신 분이 예수가 아닌가. 왜냐하면 육을 입고 있으니까 막 그런 생각을 갖다가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수가 좀 하나님보다 낮은 분같이 이렇게 여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카톨릭 같은 데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 성모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카톨릭에서는 그랬고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님께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예수가 성모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기도하면은 그 엄마가 예수한테 아들한테 말해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참 인간들은 교묘하고 간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리아가 예수께 부탁하잖아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대. 아들아,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보시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마리아한테? 그게 말씀해 보셔도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러셨죠? 예수께서? 여자여, 이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요. 어머니요 그러지 않죠? 여자요. 물론 이게 하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대하는 말이에요. 위네. 여자를 존칭하는, 여자를 존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인간의 어떤 것도 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께 기도합니다. 예수께 부탁한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든 내 소원, 내 유익,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신까지도 나로 끌어당기는 그런 자들이 인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일하시는 완전히 다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면 달라요. 마르다가 원하는 것과 예수께서 하시는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22절에서 마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어쩌면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주 훌륭해 보이는 기도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부탁하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뤄주시지 않습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22절 헬라어 원어로 살피면 이 말씀은 굉장히 틀린 말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여기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사실 헬라어 원어로 구한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를 쓰이는데 하나는 아이테오와 하나는 에로테오, 이 두 가지를 써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공부했던 거거든요.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이테오는 어떤 단어냐? 동등한 관계가 아닌 보통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때 쓰는 단어가 아이테오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서 구할 때, 피조물이 창조할 때 구할 때 쓰는 단어가 아이테오예요. 에로테오는 무엇이냐? 동등한 관계 속에, 예를 들어 친구 같은 거죠. 동등한 관계 가운데 가족이나 뭐 친구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뭔가를 부탁할 때 쓰는 단어가 에로테오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이 두 단어 중 어떤 단어를 이 본문에서 썼을까요? 지금 마르다가 하나님께 당신이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 할 때 구한다는 것을 갖다가 아이테오를 썼을까요? 에로테오를 썼을까요? 네? 아이테오를 썼을까요? 에로테오를 썼을까요? 아이테오는 뭐라고요? 네? 아이테오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무언가를 구할 때 쓰는 단어가 아이테오. 에로테오는 동등한 관계에서 무언가를 구할 때 쓰는 단어. 그렇다면 여기서 마르다가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할 때 아이테오를 썼을까요? 에로테오를 썼을까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1번 아이테오, 2번 에로테오. 목사님, 관심 없어요, 사실. 여기서 뭘 써도 뭔가 저랑 지금 먹고 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저랑 뭔 상관이에요. 요즘 아주 힘들어 죽겠구만. 아주 나라가 이상하고 환율 오르고 막 이상한데 이거 아주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지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 통해서 좀 그런 것 좀 어떻게 해주시지? 지금 아리테오, 에로데 있고 텔러, 한국말도 아니고 이 헬러, 이거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힘든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것이 여러분에겐 힘이 되신다. 이게 생명이 되실 것이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감사하실 거예요. 아, 주님을 이렇게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여기서 쓴 단어는 뭐일까? 바로 아이테오예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선지자격인 거죠. 선지자 정도? 근데 이제 막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 우리보다는 좀 나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인 줄 절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구해주시면 그럼 우리도 이게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굉장히 왕 같은 그런 교황, 지금 뭐 신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왕 같은 존재가 된 것은요, 이런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보다는 목사님이 기도를 더 들어주실 것 같아. 꿈 깨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한테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거지. 맞아요. 저한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잘 보이실 필요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뭐 잘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왜?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제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어떤 여러분이 유명한 자 되고 훌륭한 자 되고 이런 거에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에 관심 있는 하나님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여러분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왜? 여러분 다 죄와 성불로 다 죽은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생명되었는가? 생명되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생명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끝이고 멸망이고, 생명된 자들은 영생, 참 생명 안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고, 그것만 중요하다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당할 때, 사도 바울이 목 베어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다 순교당했죠? 다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안 살려주세요. 죽이신단 말이에요. 왜? 안 중요하니까 그 육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잘못 나왔네, 이 교회에. 여기 나오는 게 아닌데. 나의 육에 도움이 될 곳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잘못 짚었다. 맞아요. 지금이라도 그 후회되시면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괜찮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본질을 말씀드리니까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걸 다르게 얘기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니까. 예수께서 어디 니고데모한테 야, 너 진짜 대단해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아니에요. 너 거듭났어. 그렇게 유명한 자, 그렇게 성공한 자,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명성 있고, 그렇게 존경받는 그를 갖다 책망하신다고요. 거듭났니 너?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듭났냐고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안에 있냐고. 이것만 중요해 하나님한테. 아시겠습니까? 왜?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의 생명은 끝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만년, 뭐 천년, 만년 뭐 살 것 같죠?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아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이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안 와닿으시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이 이게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지 모르면은 그저 그 예수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상이었던 거예요, 다. 우상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저 선지자 같은 존재로 그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거다. 교황이 기도하면 들어줄 거야. 교황이 힘있게 센 거죠. 응? 교황의 한마디가 센 거죠. 그죠? 파드레, 신부, 다. 교황, 여러분 권력들이 대단해요. 종교적 권력들이. 다 똑같아요. 예수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나 끝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무시하세요. 저의 말을 듣지 마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나 여러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저를 통해 도구로 써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하실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건 제가 원치 않아도 여러분 그 말씀만은 진짜 여러분이 생명으로 여겨주시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마리아는 사실은 어떻게 그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장면, 마리아는 집에 있는 그 장면을 통해 누가복음 그 둘의 장면을 우리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의 대답의 차이를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1절에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32절에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 32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고픈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목사님,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이 말하는데요? 아니, 마르다는 그렇다 쳐도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서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떻게 대답이 똑같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말 성경, 해석된 성경이라 그래요. 헬라어 원어는 달라요. 기억나십니까? 헬라어 원어가 다른다는 거 기억나세요? 혹시? 이 둘의 문장의 어순이 완전히 달라요. 헬라어 원어는. 마르다의 말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오라버니가 죽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문맥상. 뭐가 강조된다? 오라버니가 죽는 것에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말에서 강조되는 건 뭘까요? 마리아의 말에서 강조되는 것은 주께서 여기 계심이에요.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거예요. 마르다가 보는 시선과 마리아가 보는 시선이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이 둘의 고백을 통해 알려주므로 말씀의 일하심의 은혜가 어떤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마르다는 오라버니를 강조해요. 그 나사를 강조해요. 그 죽음을 보고 있어요. 그를 보고 있다면 나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만을 보고 있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나의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사실?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완전히 땅과 하늘 같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자체를 보고 있는 것,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 시선이 가는 것, 이건 완전히 천지 차이다. 그게 말씀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라면 죽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 마리아는 강조하고 싶은 거죠. 마르다는 나를 위한 엎드려짐이라면 마리아는 예수를 바라보는 엎드려짐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에서 오는 차이다. 말씀이신 예수를 알게 하시는 말씀의 일하심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면 여기서 여러분의 시선이 눕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보게 되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뭘 해야 천국 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칭찬해 주고 하는 그 나를 보는가? 이건 완전히 천지차이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를 못 보게 될 때는 여러분은 그저 말씀으로 나만을 바라보는, 그죠? 이 상황만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통해 나라는 육의 개선, 나라는 육의 소원이 되는, 그 내가 우상이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는 말씀의 일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께 진정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천지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을 사는 자들과 천국,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주님은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니라. 주님께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이죠. 죄 가운데 죽어있던 죄인들이 예수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 주님은 죽어있던 죄인들의 부활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 주님이 여기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와 은혜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신 것,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이 죽음 가운데 묶여있지만 이 죽음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살아남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도 너 거듭났어? 너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났니? 라고 묻으신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는 오직 누구 안에만, 예수 안에만,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믿음 안에만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백성들에게는 이 선포가, 이 말씀이 떨어지게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난 주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 살아날 수 없었던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므로 그런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어진 목적이 뭐라 그래요? 그 은혜를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말씀이죠. 우리 창세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된 놀라운 은혜는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다. 그게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은 도구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그래요. 여기서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여기는 각 영혼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역사에 가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나사로들이기 때문에 지금 믿음 없는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셔 생명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설명하시되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여전히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하죠?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구할 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다 안 돼요. 하나도 모르면서. 하여튼은 이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힌 자들은 다 안 돼요. 말씀도 다 안 되고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뭘 알아요? 그는 여전히 안다. 당연히 부활이 있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는 헬라어 오히려는 제1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여서 이 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과 지식과 여러 가지를 통해 일어나왔다, 알아왔다.
이 확신하는 발언이에요. 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마르다가. 그녀가 하는 그 부활은 미래 언젠가 있을 부활이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당연히 나는 믿고 알고 있다. 그 믿는 자가 바로 나야. 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죽음 후에 언젠가 있게 될 그 부활,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례식장 가면은 뭐라고 해요? 장차 언젠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거예요.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위로받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도 만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인 줄 아는 자들인 거죠. 그러기에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인간들. 언젠간 일어나겠지. 막연한 거죠. 이걸 믿음 없음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아세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예수의 말씀은요, 언젠가 일어날 그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이고 현재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말씀으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이미 그 말씀 안에서 묵시 가운데 모든 것이 완료된 이미 영생을 사는 자들이니 깨달아지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죽음이고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 있게 되어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이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는 역사. 여러분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요, 장차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즉각 이루어질 역사임을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빛이 있겠지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미래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영생적 현재를 사는 자들, 이미 예수 안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어루하야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언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는 어떤 것도 막을 수도 관여되어질 수도 없다. 이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10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없어져요.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해요. 아, 예전에는 내가 교회를 잘 다녔었는데 예전에 내가 성경 공부 진짜 잘했지.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했어. 다 소용없다. 예전에 내가 진짜 말씀에 파묻혀 살았어. 기도를 할 때 다 소용없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뭐 했다는 거 그렇게 그냥 찌질해 보이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왕년에 내가 뭐 했다. 여러분 저도 왕년에 뭐 했었어요? 그냥 뭐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왕년에 다들 우리는 과거나 미래 거기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살지는 않아요, 인간들이. 중요한 건 지금이다. 지금 내가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심이 깨달아지고 있는가? 말씀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전에 난 이랬는데, 난 미래에 이걸까? 제가 사업 잘 되고요, 돈 많이 벌고요, 내가 진짜 좀 잘 되면 내가 그때 교회 나갈 거예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지금 담배를 펴고 못 나가겠는데요. 담배 끊으면 꼭, 옛날에 전도했대요. 그런 분들 꽤 있었어요. 교회 나와서요. 제가 지금 담배를 펴서, 나 담배만 끊으면 나갈게요. 네, 저도, 목사님, 전 담배만 끊으면. 네?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럼 못 나오실 분들 많나? 모르겠네. 담배 끊으세요. 이제 다들 이제 나이 들도
혹시 피시는 분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으시다면 담배 핀다고 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또 담배 갑자기 담배가 왜 화두가 됐죠? 아니 제 말은 진짜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미래에 난 이거 할게요. 아니면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이거 다 소용없다. 지금 내가 예수를 바라봐요. 지금 진짜 지금 내가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갈망이 있는가, 열망이 있는가, 예수를 더 알고 싶어하는가. 그죠? 저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그 예수께 여러분의 시선이 향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안타까워요.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막 했는데 점점 더 예배 나오는 숫자도 줄어들고 말씀 보는 숫자도 줄어들고 뭐 그렇다고 제가 그건 아니지만 그냥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저도 안타까울 때가 있죠. 여러분이 물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정말 말씀을 더 갈급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하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가 어떻게 여러분이 이끌어 가실지 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중요해요. 지금. 그냥 영생을 산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 말씀이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루신 거 언약의 완성 안에서 이미 나사로는 산자임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게 말씀이신 예수를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 못 보고 그저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서도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들. 예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게 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미 예수 안에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사는 자들이다. 그러기에 말씀으로 옛 것인 율법을 보는 자들이나 이 과거, 구약, 옛 언약을 보는 자들이나 지금 살아 역사하는 신약, 매 순간 새롭게 하시는 그 신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인생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자들이 영생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의의 되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를 앞에 두고도 그 예수를 못 보는 마르다에게 25절 26절을 통해 뭐라고 설명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칼해 조에 이렇게 헬라어 원문이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에고 에이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인 내가 바로 부활 카이 생명이야.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이 부활 히브리어로 하야 다시 살아나는 거죠. 헬라어로 번역된 거죠. 하라는 히브리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 오르 하야 할 때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앞에 빛이 있으리라라는 명령에 와우라는 접속사가 더해진 형태로 앞 문장의 결과가 바로 이어짐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그 자체로 완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을 내포한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즉 어둠에서 빛이 떨어지는 것은 예수라는 빛에 의해 다시 살게 되는, 다시 존재하게 되는 회복과 부활의 역사임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 자체가 부활이시고 예수 자체가 생명, 조회다. 그 예수가 부활, 생명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미 부활케 되고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빛이라는 단어 오르는 낮의 기본 의미죠. 낮은 빛이 비춰지는 영역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낮이라는, 이 빛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생명인 거죠.
그래서 오늘 빛이신 그 예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다 동일한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헬라어조에는 형용사 아이오니오스와 결합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쓰여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는 생명이 아니고 진짜 참 생명이다. 예수만 참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끝은 다 죽음인 거예요. 우리 육은 다 죽는 것이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 끝날 거예요, 여러분. 안 끝날 것 같죠? 지금 AI, 로봇, 이런 시대가 끝난다고요, 목사님? 네, 끝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 끝날 것 같이 생각되는 거. 이게 우리의 착각이고, 그래서 믿음 없으면. 성경은 이걸 다 불로 다 끝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때는 몰라요. 언젠가 끝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죽음 자체가 끝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죽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죠? 여러분 죽음 끝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아무리 AI 로봇이 있으면 뭐할까요? 여러분 죽음 끝이지.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미 끝이다. 언젠가 죽음이 올 테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미 죽음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넘어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영생을 한다. 그래서 예수만 생명이고 부활이고 예수만 빛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만을 의존케 되고 예수만 자랑케 되고 예수만 가치케 되고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자들이 예수한 생명으로 존재케 된 부활이 있게 된 자들임을 설명해 주세요. 말하다가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그냥 인간들은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사건,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이 나아지고 개선되기를 바라는데 그 상황만을 보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에고에임이 그 상황이 아닌 에고에임이 바로 그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상황을 통해 문제를 통해 그 죽음을 통해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생명이시고 예수만 부활이심을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이미 그래서 참 생명 안에 있는 부활된 자들임을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가 하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다. 말씀이 율법이 아닌 예수로 보이게 되는 자들이다. 인생 가운데 매 순간 예수로 내 시선이 향하게 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은혜를 말씀과 인생을 통해 매순간 깨달아지고 체육해 되는 자들 그 은혜로 나라는 이게 삭제되고 부정되고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만 인정되어지고 예수만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만 가치가 되어지고 예수만 자랑이 되어진 그 자들이 빛이신 예수 안에서 그 빛의 이끌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알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이세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이고 생명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어떤 행위도, 인간의 어떤 능력도, 인간의 어떤 가능성도 절대로 1%도 그 생명에 기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되는 갈망과 열망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나의 실존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가망 없는 나의 모습을 통해 오직 인정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만을 더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